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스트 친구들, 그리고 이스트 학부모님들. 네, 오늘은 10월 2일 금요일 큐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수수께끼와 비유를 사용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아니, 수수께끼와 비유를 사용하면 이것이 과연 잘 전달이 될까?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 안에서 이 수수께끼와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감추어진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수수께끼와 비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마가복음 4장에서 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 비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밭, 두 번째 돌밭, 그리고 세 번째 가시덤불이 잔뜩 끼어있는 가시덤불밭,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좋은 밭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전하시고 난 바로 곧장 그 다음 절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4장 9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비유를 전달하시고 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비유는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이 비유는 들을 귀가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에스겔의 말씀도 마찬가지겠죠.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유대 백성 가운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살 것이요,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그 어리석음대로 멸망을 당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수께끼와 비유로 전달하시는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제가 이런 묵상을 해보았어요.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떤 친구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글자와 종이로만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역사적인 순서만 알고 있어요. 어떤 왕이 이랬더라. 아, 다윗은 이렇게 살았었구나.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다윗과 많은 왕들의 이야기 또는 성경의 다양한 그 메시지들을 나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차이인지 알겠나요? 메시지가 내게 적용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성경 말씀을 이야기로만 듣고 끝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차이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와 들을 귀가 없는 자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수수께끼와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수수께끼와 비유인가요? 아니면 내게 들려오는, 내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잘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니? 아니야. 그것은 헛수고야.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 자꾸만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마음이 외로울 때 무엇을 하나요? 핸드폰부터 찾지 않나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힘들고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 무엇을 찾나요? 누구를 찾나요? 핸드폰 또는 나의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나요? 애굽을 의지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애굽을 의지해서는 우리들은 마음속에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하여서는 내 대가를 철저하게 지불하고 다른 것들을 다 끊어낸 후에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성전에 모시는 그 사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다 비워버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에게 참된 만족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예수님께만 나의 마음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정말 구주로 삼고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다 내어쫓는 정말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